메신저 뉴스 첫 순서는 서울동안교회 김영주 목사님, 남해주 별내동안교회 나가임 목사님, 부상서교회 날치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좋다고 확신해 왔더라도 혹시라도 껍데기만 남지 않았는지 점검해봐야 하는 그런 시대라고 경종을 울리십니다. 우리 가정이 어려운 일을 한번 직면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뿐 아니죠. 여러분 어려운 일을 직면했죠. 그때는 정말 캄캄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집사람하고 둘이 앉아서 그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여보, 성경에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인자하시다 그랬잖아. 우리 그냥 그 말씀 믿어버리자. 우리는 지금 앞길이 안 보이고 또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을까 그렇게 생각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머물지 말고 그냥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셨으니까 그 말씀을 그냥 믿어버리자. 하나님은 그 약속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들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독한 분 아닌가. 여러분 갈렙이라는 사람을 알지 않습니까? 그가 살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출애굽한 세대 속에 이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가장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땅 분배의 사건이었습니다. 좋은 땅, 편한 땅, 그것을 분배하기 위해서 얼마나 혈안이 되어 있을 때 그때에 이 85대는 갈렙이 나섭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40년 전 정탐꾼으로 갔을 때 바로 하나님 앞에 아릴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너가 밟는 땅을 다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다고. 내 나이가 85이지만 그 약속을 지금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 것을 나는 믿는다고. 그리고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았던 헤브론 땅, 믿음으로 그것을 선택하며 광야 이후의 세대 속에 믿음의 본을 보였던 그 갈렙처럼 말입니다.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 가신 주님, 그 선하신 주님,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나의 삶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내 삶의 모습을 자녀들이 봅니다. 이웃들이 봅니다. 후대들이 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과 동거하는 것을 함께 보여주며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이라는 것을 내 자녀에게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삶.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의 길은 끝났다 할지라도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로 믿음으로 걸어가는 그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환자가 병원에 의사를 찾아왔어요. 의사 선생님 앞에서 자기 손가락으로 자기 몸을 누르면서 말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배를 눌러도 아프고 가슴을 눌러도 아프고 다리를 눌러도 아프고 제 몸에 큰일이 생긴 것 같아요. 그러자 의사가 차분하게 관찰하다가 당신은 손가락 골절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의사는 그 환자를 척 보고 어디가 아픈지 정확하게 아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참 놀라운 통찰의 힘을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이야말로 척 보고 아시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동네에서 하룻밤을 지내시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성전으로 올라오시는 그 길에서 무화과 나무 한 그루가 있는 것을 발견하십니다. 그렇게 풍성하고 아름다운 무화과 나무, 당연히 열매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었던 나무에 열매가 단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무를 향해서 이제부터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할 것이다 말씀하셨고 그 나무는 곧바로 시들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 사건은 바로 겉으로 보이는 형식만 무성한 성전, 겉으로만 화려하고 경건해 보이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그들의 겉모습은 그렇게 완벽한 형식을 갖춘 성전이었고 제사장들이었지만 속은 썩어 있었습니다. 정말 맺어야 할 믿음의 열매, 정의와 사랑과 성실의 열매는 없었고 복잡하기 짝이 없는 규정들과 사람들을 얽어매는 그 형식들과 부당한 이득에 마음이 팔려있는 그들은 바로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들에게 다가오셔서 열매를 찾으실 때 우리는 어떤 열매를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자신이 껍데기만 그럴듯한 신앙인이 아닌지,
형식만 신앙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무성한 잎사귀만 자랑하는 신앙인이 아닌지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영종도 인천공항이 있는 곳 아닙니까? 거기에 젊은이들이 많이 찾아가는 아주 유명한 카페가 있더라고요. 근데 눈에 띄는 것은 그 카페가 교회당 건물이라는 거죠. 근데 안으로 들어가면 어떨까요? 저렇게 사람들이 뭐 빵도 고르고 차를 마시고 그런 공간이 되어 있어요. 그 뒤에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종교 집회 금지라는 표시입니다. 예배 드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요, 1904년에 세워진 교회더라고요. 지난 2022년에 교회가 카페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멀지 않은 진해 웅천에 가면 거기에 주기철 목사님이 어릴 때 신앙생활을 했던 교회예요. 1900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근데 지금 그 교회가 무엇이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술집이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김해 진영에 가면 교회가 이단에게 넘어가가지고 그 이단들이 그 교회 예배당에서 집회를 하는 거예요. 거룩한 곳에 지금 가증한 것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요, 건물 중심은 아닙니다. 교회에 모이는 회중, 성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인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이 예배당 건물을 무시해서는 안 돼요. 지금 우리 교회만 하더라도 이 예배당 건물이 올라가기까지 여기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성도들의 눈물이 담겨 있고, 기도가 담겨 있고, 헌신이 담겨 있고, 피땀 흘린 헌금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벽돌 한 장 한 장에 담겨 있다. 일반 건물하고 다른 거예요, 예배당은.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모습이라는 거죠. 교회 안에 온갖 불법이 성하게 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카페로 술집으로 바뀐 이 교회들 다 성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교회가 매각이 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 그 교회를 지키려고 기도했을 것이고 헌신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에 읽은 말씀 가운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성도 간의 사랑이 식어지고 성도의 교회를 향한 사랑이 식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말씀 안에서 서로 경책하고 말씀 안에서 깨어있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메신저 뉴스 두 번째는 광주 양림교회 김현주 목사님, 경주 남부교회 김상주 목사님, 부산 진교회 신주호 목사님을 연결합니다. 노아 방주의 창문이 위쪽에 설치된 이유를 오늘의 기독교 상황에 비유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에 과연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 염려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있어요, 여러분. 저도 목사지만 먹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며 삽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 정말 쪽방촌에 사는 독거 노인 할머니들은요, 이런 것 염려 안 하고 그냥 사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남들도 다 염려하고 살 거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염려 안 하고 사는 분 있습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쟁과 재난 상황에 있는 나라 사람들과 중환병에 걸려있는 환우들은요, 죽고 사는 문제로 염려하며 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염려 안 할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떠올라요. 마태복음 6장 31절과 32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 일용할 양식, 먹고 사는 문제, 죽고 사는 문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여 살리셨습니다. 믿습니까? 이게 만화책 같은 이야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당당하게 성경책 속에 써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거 못 믿습니다. 이게 내 이야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통해서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공급받으면서 사는 것을 체험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서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훈련받아야 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오늘도 공급해 주고 계신다. 훈련 받으셔야 돼요. 훈련을 받지 않으면 궁핍할 때도 염려하지만 넉넉할 때도 염려합니다.
부유하다고 염려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믿음이 있어야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세요. 예수님이요, 너희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구하라는 건 뭐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계속해서 받아야 되는데요, 그때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 기도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이 방주에는 방향을 인도하는 키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력도 없습니다. 그리고 머무를 때에 닷이라도 내려야 되는데 닷도 없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저 물결 흐르는 대로 바람 부는 대로 이리저리 떠밀려 달리는 큰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어떻게 움직여야 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대로 움직여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창의 위치를 보면 참 특이합니다. 위로만 뚫려 있습니다.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세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하나님은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느냐,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니까 교회도 이렇게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맞습니다. 대비해야죠. 여러분, 세상이 변해도 우리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우리가 하는 일이 화려하지는 않을 수 있지만은 천국 소망을 붙잡는 것, 그것이 최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창이 옆으로 났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넘실대는 파도를 보았겠지요. 여기저기 둥실둥실 떠다니는 시체들을 보았겠지요. 우리 정신이 온전해질 수 있겠습니까? 큰 공포로 조울증, 우울증 등 정신질환에 시달렸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큰 환난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창을 옆으로 내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겨낼 수 있는 성도 없습니다. 그때 우리는 창을 하늘만 내고 하나님 바라보아야 됩니다. 천국 소망을 바라보며 하늘 소망, 우리 예수님 바라보셔야 됩니다. 스데반이 돌이 맞아 순교하면서 어디를 봤습니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자 우편에 서 계신 그 모습을 보고 스데반은 웃으며 순교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람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낙심합니다.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면 언제나 천국 소망 바라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은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무엇과 같으냐? 바로 모래시계와 같다는 것입니다. 모래시계는 가운데 부분이 가느다랗게 이어져 있는 두 개의 유리병을 이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유리병의 한쪽에는 모래를 가득 채워놓고 또 다른 한쪽에는 빈 유리병으로 그대로 둡니다. 유리병 위쪽에 가득 채워져 있는 모래는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아주 조금씩 아래쪽으로 흘러내려지게 됩니다. 처음에는 유리병의 위쪽에 가득 찬 모래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마치 시간이 그대로 멈추어서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러나 사실은 시간이 멈추어선 것이 아니라 시간은 끊임없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모래가 흘러내리다가 언젠가 모래로 가득 찬 위쪽의 유리병에 더 이상 흘러내릴 모래가 남아있지 않은 순간이 오게 됩니다.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를 보게 되면 시간을 나타내는 두 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마치 모래시계 위에 있는 모래처럼 끊임없이 그리고 의미 없이 흘러내려가는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과 그리고 흘러내려가는 그 시간 속에서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의미 없는 모래알 같은 시간으로만 가득 채워진 것이 아니라 모래알 사이에 숨겨져 있는 의미로 가득 차 있는 의미의 시간으로 또한 채워져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고 하는 이 시간을 은혜의 시간으로, 구원의 시간으로 붙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래시계처럼 흘러가는 우리의 시간을 사랑의 시간으로 붙들고, 감사의 시간으로 붙들고, 회개의 시간으로 붙들고, 은혜의 시간으로 붙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신저 뉴스 마무리는 대전 제일교회 김철민 목사님, 고양 삼성교회 김영서 목사님, 부산해안교회 조성일 목사님으로 이어집니다. 힘든 시대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야 도팔구가 열리는 원리를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시면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와, 놀랍잖아요. 실제적으로 솔로몬은 떡을 물에 던진 사람이에요. 그가 7년 동안 성전 건축하고 13년 동안 궁궐을 지으면서 국고가 탕진되게 생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가만히 보니까 물이 있는 거야. 갈릴리 호수도 있고 사해도 있고 홍해도 있고 지중해도 있고. 근데 지중해 쪽에는 페니키아 사람들이 해상권을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홍해 쪽으로 빠져나가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항구를 개발한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배들이 오고 가면서 소위 말하면 해상무역을 통해서 솔로몬이 중개무역을 한 거죠. 솔로몬 시대에는 예루살렘에 은이 그냥 아주 흔하게 웬만한 거는 금 그릇이고요. 그렇게 부유함을 누렸어요. 이게 해상무역이라고 하는 리스크를 감당한 결과였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자기 경험을 통해서만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물 위에 던진다는 거는 무모해 보이고 바보스러워 보여요. 그런데 일단은 물 위에 던져야지 시야가 넓혀지는 거예요. 내 시야가 커지면서 무슨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저 네팔 상간 오지에까지 나누고 있는 거 알고 계십니까? 그곳은 한번 자기들 있는 동네에서 도시로 나오려고 하면 2일, 3일씩 막 걸려요. 그 상간 지역의 교회 하나에다가 그곳에 네팔의 지도자들 다 모으는 겁니다. 그리고 교수진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2주 동안 밤낮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신학을 가르치고 너무너무 심차게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이 지금 네팔에 있는 많은 이들에게 우리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오는 게 아니라 가서 돕고 섬기는 거죠. 근데 우리 교회가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의 성경원금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과 제 삶 속에 떡을 물 위에 던지는 거 결코 헛된 일이 아니다. 반드시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그게 꼭 같은 양상이 아니라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을 하신다. 여러분 믿습니까? 부부 치료할 때 묻는 게 있습니다. 아내가 싫어하는 게 뭔지를 빨리 찾아야 돼요. 왜냐? 좋아하는 9가지를 행하다가도 싫어하는 한 가지를 하면 9가지를 다 까먹습니다. 싫어하는 것을 빨리 캐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게 관심이고 사랑이고 배려겠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뭘 싫어하시는지 뭘 좋아하시는지 아셔야 돼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예요.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제사보다는, 예배보다는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순종이 예배보다 낫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예배보다, 제사보다도 상한 심령을 기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이 시편에 있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예배 싫어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구원사의 시작을 알리는 출애굽 역사를 통해서 광야에서 가장 먼저 가르치신 것이 제사법, 예배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싫어하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이 사라지고 형식과 절차, 외형에 치우친 예배, 제사를 싫어하신다는 반어법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겸손히 주님 앞에 엎드리는 이 정신이 사라진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의미예요. 코로나19 팬데믹이요. 이 우리에게 위기인 것은 온전한 예배가 우리에서 멀어지게 했다는 점에서 위기인 거예요. 여기 히브리서 13장 16절의 말씀인데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선을 행하는 것, 나누고 베푸는 것. 그런데 이게 뭐라고요? 자막을 한번 다시 보실까요? 선을 행하는 것과 서로 나누어 주는 것, 베푸는 것 말하는 거죠.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이걸 뭐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선행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 같은 제사라고 했어요. 선을 행하는 것을 예배라고 했어요. 나눠주고 베풀어 주는 것을 예배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제사는 삶이 뒷받침되는 예배입니다. 선을 행하는 것, 나누고 베푸는 것은요, 생활 윤리를 말하는 거예요. 예배와 삶이 분리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예배 드린 것을 가지고 살아가고 살아온 것을 가지고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겁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고린도 성도들 간에 분쟁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울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어떤 사람은 아볼로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또는 게바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간판을 내걸고 서로 싸우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의 싸움은 매우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극한으로 치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마귀라고 규정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마귀라고 규정하고 나면 그 싸움은 절대로 그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귀인데 어떻게 안 싸울 수가 있어요. 체스터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우상 숭배의 위험에 빠지는 것은 거짓 신을 숭배할 때뿐만이 아니라 거짓 마귀를 세울 때이기도 하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교회는 우상 숭배의 위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아닌 걸 하나님이라고 섬길 때뿐만 아니라 마귀가 아닌 걸 마귀라고 할 때에도 우상 숭배가 된다는 것이죠. 나하고 좀 의견이 안 맞는 사람, 나하고 코드가 안 맞는 사람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충돌이 될 수 있죠. 근데 그게 깊어지면 마음속에 분쟁이 더 깊어질 수 있고, 그러고 나면 상대방을 마귀라고 단정해버리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걸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 마귀가 아닌 걸 마귀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어느 누구와 분쟁 중이라고 한다면 이 단계까지 내려가지 않도록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가 다 함께 내려가야 합니다. 우리가 만나야 할 장소는 거기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만나야 우리는 온전히 합한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온전히 합한 가정, 온전히 합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의 말씀 전체를 들으실 수 있도록 전부 링크해 두었습니다. 아직 메신저 뉴스 구독을 누르지 않은 시청자님이 계시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메신저 뉴스 김석규입니다.